예, 4장 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5절에 찾아세요.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을 찾으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어요. 그 믿음이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12장 1절. 거기다가 번호를 창세기 12장 1절 앞에다가 번호를 1번 이렇게 써놔요. 1이라고. 1.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써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대요. 나타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복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은 누구? 믿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지금 창대하게 됐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로 인해서 복이 나가고 너도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이 뭡니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복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고 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복이 된다. 복을 얻는다라는 말과 복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면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거기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예정하신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죠.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서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누구로 달리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달리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가장 큰 이유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달린 거 예수 아니고 나예요.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거기 달린 그 존재가 나로 보여야 되거든. 나로. 나로. 그래서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를 보기 전에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 두 손으로 한 거는 다 죄밖에 없다. 이게 다 나밖에 모르는 짓거리만 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이 두 손을 못 박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손으로 한 행위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행위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발, 걸어온 인생길 자취가 그 자취 안에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그 아버지를 향한 전심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발 박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고 원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들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전부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빠지면 안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되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고 아버지를 진짜 만나기 전에 했던 우리 마음의 모든 그 행위들이 전부 다 어떤 것들이냐면 그 하나하나를 바늘로 찔러서
찝어내지 않으면 너무 더러워서 거기다 놔둘 수가 없는 것들이. 그래서 가시관을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생명이 진짜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진짜 생명이 없어. 그래서 창으로 찔러서 피를 다 빼야 되는 거야. 피가 생명인데 생명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죽음이에요. 속에 들은 게 다 죽음이야.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피는 있는데 그 피가 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그 피를 다 뽑아야죠. 그래서 나중에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그렇게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나래니까 나. 근데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졌냐는 거지. 진짜로 믿어졌냐는 거지. 예. 근데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근데 진짜 믿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래 진짜 그랬을 것 같아 라는 건 여러분의 이성이고, 여러분의 이성은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지. 내 안에 영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영이 그걸 알아야 돼. 내 안에 영이. 근데 내 안에 영이 아는 건 나도 몰라. 왜냐하면 이때 나도 몰라의 나는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엔 선악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걸 아냐고? 몰라. 그래서 근데 이 안에 있는 영은 아버지를 그리워해. 근데 그 영이 그 십자가를 봐요. 그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실제로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이 몸과 마음의 경험 덩어리에 끌려서 지금까지 사탄의 종으로 신부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영이 처절히 깨달으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난과 애통이란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과 애통. 네,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근데 그게 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달려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빨가벗고. 그럴 존재라는 거지. 근데 그럴 존재인 나한테 예수님이 딱 하고 붙어서 내가 너 가려주고 내가 이렇게 달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딱 붙어서 내가 너의 모든 고통 가져가고 내가 너의 모든 죄 가져가고 내가 너의 모든 부끄러움 가져갈게. 사람들이 보면 너는 안 보이고 내 발가벗은 모습만 보이고 사람들이 보면 너는 안 보이고 내 죄만 보이고 내 손 못 자국 내 가슴 내 옆구리 창 내 가시관 이런 것만 보일 거야. 너는 안 보여. 넌 안 보여. 넌 내가 덮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와서 나를 덮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성은 이해가 안 돼요. 영이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영이 어떤 영이 그걸 이해하냐고. 그건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이 아버지와 연합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건 내 이성이거든. 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선택했거나 선악과를 선택했거나. 또 이게 신비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옛날에 간증도 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23살 때 독일에서 성령을 받아서 찬양하면서 다녔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와 연합해서 정말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서 애통을 끄집어내고 눈물을 펑펑 쏟아낸 것은 49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귀해요.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믿겠다고 이렇게 그래도 몸부림을 치는 걸 보면 가만히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그래도 귀한 놈들이다. 아유, 나보다 다 낫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건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믿음의 길이 있는데 아버지는 다 사랑하시거든. 다 사랑하시거든.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이 언제 정말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나군요. 나였군요. 당신이 나를 덮으셨군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을 살짝 젖히고 보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고 죄인인 것 같아. 난 잘못도 저지고 세상에서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죄인인 거 맞네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받으시면 되겠어요. 세례 받고 교회 나가면 구원 받느냐?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읽는 로마서 8장에 오늘 오면서 들어봤는데 거기 아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을 내가 만약에 나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여러분한테 누가 생각한다면 내가 왜 없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계셔. 여러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고야 자기를 그렇게 다 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남자와 하늘의 남자의 차이점은 세상 남자는 그 모든 여자들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고 이런 거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단 지구에 온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아내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이제 복이죠, 복. 그거를 근데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 안 죽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얄짤 없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믿기만 하면 내 영이 그래서 시편의 다윗도 내 영혼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내가 그리워한다. 내 영혼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가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 가운데 저는 옛날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 여러 번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주 웃기게도 남들이 볼 때 가장 타락한 모습일 때 가장 내 영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이제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 늦은 나이에 구원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세상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왜요? 아버지는 오늘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아버지가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어. 우리 세상의 시간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저 십자가를 정말 나로 보고 있나? 그리고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보이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성으로는 그걸 이해를 못해도 내 영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내 이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느껴요. 느낄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75, 첫 번째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 근데 복이 될지라 했죠. 복이 되면 복이 누군데 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 너는 복이 된다 할 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자, 이거 우리 저번에 안 읽고 넘어갔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디냐면 5장 1절 1장 1절 보세요. 우리 서론 부분에 거기 1장 1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의 선포를 위해서 바울이 선택되었고 그런데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뭐냐면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깨닫는 건 아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다. 왜냐면 천국도 이기적이 내가 천국을 가야만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거 아니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론은 제가 그때 제대로 찾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논리적으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것처럼. 예? 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1장 3절 4절이 중요해요. 1장 3절 4절.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소리예요. 십자가의 소리.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달리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나는 잘났냐? 아니, 나도 똑같다. 나도 똑같았다. 근데 나는 이제 은혜를 알아서. 자, 3절, 4절이 중요한 건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의 아들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죠. 2절에. 그죠? 근데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게 복음이야? 근데 이게 복음이래.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3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무슨 뜻이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1장 4절의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합쳐서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사람의 아들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사람들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이 말을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나 복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단어들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까지만 생각해 보면 온 우주에,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명이야, 한 명. 그런 존재,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어떤 유행가 가서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존재,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없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이야. 포기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 안으로. 인간의 육체 안으로. 나중에 로마서 12장 1절 볼 텐데 거기에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야, 죄 짓지 마, 이렇게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로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과 이때 나는 나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혼이 이 몸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들어왔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과, 즉 하나님과 인간인 나의 영혼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 몸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내 영혼이 내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니까 잘 닦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적합한 곳으로 이제 화장실도 청소 좀 하고 여기저기 청소 좀 하고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좀 닦고 그런 의미인 것이지. 에? 근데 그것을 누가 보여줬냐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몰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해 주신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고 내 영이 연합되어졌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돼버렸고 하나로,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럼 신이 되는 거야, 신이. 제가 갑자기 오늘 생각하다가 그럼 그때가 되면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난 우주 끝에서 우주 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거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걸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곳이 십자가야.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죄가 없는 몸속이지만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제3의 존재라고. 제3의 존재. 그런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3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냐면 전 이 제3의 존재라는 게 이렇게 와 닿으면서 너무 엄청나서 진짜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우리 인간이 그냥 아버지 같은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인데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존재를 창조하는 거야. 창조회기가 제3의 존재를 창조하는 거라니까. 제3의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인 존재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창조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대로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논리야, 논리. 근데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 왜 맏형이냐면 첫 번째 태어난 그 그리스도 제3의 존재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제가 책이 나오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유일하세요.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 뭐 죄사함,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창조해내는 거다. 너를 창조해내는 거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모든 천사가 나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마음으로 제가 모든 천사가 나를 섬기니까 기분 좋겠다, 이 마음이겠습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겠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거지. 사랑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닮아갈수록 다 좀 이해가 돼요. 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돼요. 다 귀하고, 다 귀해요. 여러분 다 귀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오늘 마리아한테 처음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 제3의 존재라는 걸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는데 진짜 깨닫고 나니까 저희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함부로 돼?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거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냐고.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지. 하지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짜 아버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제 영이 사실 아버지 그리워했는데 제가 약해서 아버지를 떠났었네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돌아오면, 그때 또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자기의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모두가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스도들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그날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다음엔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확실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것 이상이 여기서 이렇게 이 우주에, 이 조그만 지구에 아버지가 생명을 엄청 넣어주시고, 다른 것은 다 황야고 엄청 넣어준 다음에 내 새끼들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제발 날 좀 봐라. 너희들 지금 작지만 나중에 엄청 크게 해줄 거야. 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장 3절과 4절의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죄 속죄가 안 되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죄 덩어리로 쓸 수가 없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 왜? 그래야만 나의 모든 죄가 속해져. 하지만 또 완전한 또 나여야 돼. 그래야만 완전히 그 죄가 거기 박혀서 형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신적인 것이 개입돼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이해하냐고? 제가 볼 땐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그건 또 복을 받는 거지.